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잘 섬겨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말씀의 후반전에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제 멈췄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이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멈췄고 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요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유와 그 모습을 기초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도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도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이 기초라는 것을 다져주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려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각각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4번째 환상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번째 환상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3가지 환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말 탄자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었어요. 세 번째 환상은 식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이었어요. 오늘 4번째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우려와 또 마음의 걱정과 마음의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죄의식이었어요. 죄의식.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 없으세요? 오늘도 교회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 한켠에는 내가 어제까지 2차 갔는데, 어제까지 내가 세상길 가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난주까지도 기도한 적이 없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거짓을 품고 살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고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 이런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하시는 분은 오늘 감동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가운데 살고 때로는 말씀 속에 살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정죄를 받아요. 이 죄값은 그가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어떻게 뭐를 받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호적에 올리셨죠? 안 올렸어요? 아직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놈. 내가 보니까 싹수가 노래 잘 섬기면 내가 호적에 올리고 아니면 너는 나가리야 뭐 이런 이 얘기 내가 뭐 이런 부모 없잖아요. 태어나면 올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안 들으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듣습니까? 너 호적 판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서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해도 호적 파는 부모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세상 길을 건다고 호적 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한 번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책이 한번 기록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적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는 맞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안 맞아. 그런데 저희는 말 안 듣고 자꾸 세상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맞아. 처음에 말로 몇 번 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맞는데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막 어떨 때는 반신불구도 돼. 그리고 가난하게도 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는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보신 것처럼 이 탤런트 부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성도가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짓고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오늘 영상 속에 그 드라마에 있는 그 부부처럼 늘 새벽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성전이 16년간 멈췄어요. 신앙생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죄인인데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맞는가? 또 교회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건 잘못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10원은 못 받고 구원받습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좀 깨워드리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를요, 사실은 스가랴 시대 때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 행위 구원론이죠. 이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잘 살면,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입고 천국 가는 거야.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죄책감 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정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는 의심하면 안 된다. 지금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때로는 네가 범죄함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있었고 외면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놓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격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우리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요, 해석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여지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천사가 해석을 해주든 무슨 해석하는 사람.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 네 번째 환상은 해석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입부가 없어요. 처음에 도입부는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이런 도입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입부가 없어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또한 이 환상은요,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이 뭐 내말탄자, 내대장장이, 그리고 측량집을 잡은 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실존 인물들이 아니죠. 의미적인 부분들의 대상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실존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실존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의 수종드는 종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대적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요, 그런 의미는 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들,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딱 마침표를 찍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8가지 환상은요,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도의 기초줄을 채우는 거야. 기초. 이것만 잘 들으셔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초 잘 보시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오늘 이 환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법정이에요. 환상의 배경은 법정. 하나님과 옆에 천사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 대적을 하고 있는 거, 이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예요? 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옆에서 이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있는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 오늘 이게 배경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있어요. 집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이 사단이다 이러지 마시고,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요, 천사도 있고요, 사단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단을 요즘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갖고 공유가 이렇게 출연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니까 걔네가 저승사자야. 마귀들이죠, 우리로 보면. 그런데 너무 잘생겼어. 이게 마귀도 잘생길 수 있다. 마귀도 친절하다. 마귀랑 사랑할 수도 있다. 요즘 드라마들도 그런 게 많아요. 요즘 들어보면은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무기하고도 사랑을 나눠.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러면서 예전에 차승원 씨인가 거기서 내 집에 귀신이 산다,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귀신도 괜찮아. 같이 살아볼 만해. 뭐 이러면서 느끼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귀신도 괜찮아. 친구가 될 수 있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옛날에 귀신하면 예전에는요, 수련회 가면은 저녁에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 달걀 귀신부터 해갖고 다 나와요. 그 화장실 가기도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귀신은 내 친구야. 귀신은 친절해. 귀신은 잘생겼어. 공유와도 같아. 뭐 이러면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어요. 사단은요, 걸렸다 하면 우리가 넘어져요. 사단은 끝내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악한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그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리를 고발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참소하는 것이죠. 욥기도 보시면 1장부터 2장에 보시면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섬기는 이유는 받은 게 많아서 그렇다. 이러면서 거짓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를 거짓되게 해요. 너 죄 졌잖아. 너 어저께도 3차 갔잖아.
너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 봐봐. 네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탐욕과 욕심과 이런 모습으로 살잖아.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얘기해?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러잖아. 이러면서 사단은 옆에서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참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참소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 정말 그게 있었던 사건이야. 그것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실 사단만 없었으면, 그렇죠? 사단이 없었으면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아담과 하와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도 거기서 살면서 함께 즐겼을 거예요.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가서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정령 죽는다고 하느냐? 안 죽어. 이러면서 거짓을 얘기하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는 사과를 먹냐고. 뱀을 먹지, 건강에 좋아하는. 아니 왜 사과를 먹어가지고, 아니 그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악을 먹고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려 끝내는,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지금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우리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뭐냐면 사단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명이 있어요. 그 피고인입니다. 이제는 고소를 한 거예요.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남루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단은 오른쪽에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죄를 졌어요.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습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의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마귀는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기를, 오늘 2절 3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면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는요, 불에서 꺼낸,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꺼내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가 많이 쓰던 단어예요. 자신을 지칭해서요,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자다. 아무런 쓸데없는 자, 영원히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인생, 정말로 불에 끌린 그런 나무와 같이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그 인생, 주님께서는 그 인생 여호수아의 모습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그냥 대제사장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누가 대변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옆에 천사들에게 시켜서 뭐를 하냐면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 머리에 관을 씌워주어라. 이제 옆에서 마귀가 참소를 하면서 이 사람은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사단의 목전에서 사단에게 주님이 직접 대변하셔서 그를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죄의 옷은 벗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한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거기 과거에 멈춰 있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이제는 기억지도 않겠다. 오늘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는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고, 한 번 내 백성이 되면 영원한 백성이 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때로는 어둠 가운데 거닐지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겠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마음이 상하고 죄책감이 누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순교자였던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여성분이신데 1891년 전남 신안군 암태도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젊은 날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처절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내림을 받고 나서 무당이 된 겁니다. 용한 무당이 됐어요. 그러던 중에 한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다가 그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그 당시에 목포 성경학교인데 지금은 호남신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남들이 잘 안 가는데 섬 오지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갯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맨발로 갑니다.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몇 개를 한지 아세요? 무려 130개. 그래서 130개의 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의 어머니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공산군이 증도까지 찾아와요. 그런데 그 증도에서 교회를 지키다가 거기서 처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다. 이러면서 교회를 지켜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이분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 이전에 무당 아니야? 너 이전에 신내림 받았던 그 여자잖아. 이러면서 항상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건 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가 해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믿음 안에 그는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그 흉악한 죄악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온전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죠. 하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예전에 과거에 너 무당이었잖아. 네 신내림 받은 사람 아니야? 너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잘 생각해봐. 너의 인생을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셨어? 이러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참수하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의 꼬리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꼬리표는 배신이에요. 예수님을 눈을 보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할 정도가 아니에요. 욕하고 부인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지만 그 이전의 과거를 묻지를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오직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나 그는 다닐 때마다 무슨 꼬리표가 들릴까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 예수님을 배신한 자. 이거에 대한 늘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를 그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로, 작은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꼬리표가 있었어요. 뭐일까요? 박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옷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 아니냐? 그리고 이 바울은 우리를 박해하고 매를 치고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거리가 있어지고, 혹은 모습에 있어서 박해가 있을 때 그는 늘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 꿈을 꿀 때마다 그 갑자기
문득문득 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박해를 하고 때리고 죽였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평생 그것이 자신에 있어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삶이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자꾸 사단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주님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죄악들을 여러분이 자꾸만 들춰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약해지지 마세요. 바울은 늘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가 그거였었어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다윗 역시 꼬리표가 있었어요. 다윗이 역시 꼬리표는 뭘까요? 간음이었어요. 그는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접 살인이죠. 그런 모습이 항상 꼬리표에 달려 있어요. 너 이전에 간음했잖아. 이전에 너 충직한 자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였잖아. 사실 다른 사람들이 혹은 그 이야기가 그의 인생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을 거예요. 모세도요. 여러분 그 꼬리표가 있어요. 모세 꼬리표는 뭐예요? 살인이에요. 모세가 이전에 그의 나이 40세 때 애굽의 군사 하나 쳐 죽였잖아요. 그것이 계속 그의 인생의 꼬리표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했을 때 바로 왕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군사를 죽였거든요. 애굽의 군사를 죽이면 그 나라 법에는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 그게 꼬리표인 거예요. 그의 인생의 꼬리표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드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셔요.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다윗, 모세보다 괜찮은 사람, 외형적으로 보면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고 욕하고 저주한 적 없잖아요. 속으로는 몰라도. 그렇잖아. 예수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런 적 없어요. 바울처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사람을 박해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하거나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남의 여자 취한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죽여버리고, 이거 없잖아요. 괜찮아. 다윗보다 괜찮아. 다윗보다. 모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 죽였어요. 40에 죽였어요? 그거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나아. 여러분,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실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도, 돌로 쳤을 때도,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다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보내면서 그 여인이 진 죄를 본인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죄도 없어진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이 지었던 죄도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러운 옷을 입고 죄 많은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옷을 누가 벗겨요? 주님이 벗기시고, 그리고 그 옷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셔서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벌써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어디 갈까요? 낙고땅 들려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결정이 됐어요. 확정된 겁니다. 이거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생각하지도 마세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욥을 대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단 앞에서 대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5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5절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면류관까지 하나님께서 씌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되어진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국 가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흰 옷을 입고, 이제 천국의 환상을 본 거죠. 요한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하고 있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칭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 칭의입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도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환산 중에 사단이 옆에다 이만한 책을 딱 갖다 놓고, 야 봐라, 네가 어저께까지 지었던 죄야, 보니까 내가 지었던 죄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도 하나님 하려고, 이렇게 죄를 짓고도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종교개혁을 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맞아, 내가 이 죄를 진 건 맞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내 죄는 맞지만 이 죄는 주님이 해결하신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옆에 있는 임금병을 던졌어요. 그 임금병을 던졌는데 사단이 맞았을까요? 사단이 안 맞죠. 벽에 그것이 맞아갖고 잉크자국이 흘렀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보시면 마틴 루터의 집에 가면 그 잉크자국이 그대로 있대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스가랴서가 쓰여질 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건 획기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임했으면 이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이야기는,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나가요. 이제 성도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신칭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6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이제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쓴 그 사람에게 이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은요,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야.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내 뜰이 뭐예요? 성전뜰이에요.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로 섰던 자들과 가운데 왕래하리라. 너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그 직무를 다시 회복해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직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돼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그죠? 누구이죠? 이재명을 받아서 이재명이 되셨어요. 안 웃기죠? 내가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제 아내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 깨워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때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받고 이재명 씨가 되셨어, 이렇게 하면 웃을까? 그랬더니 제 아내 그러더라고요. 안 웃을걸. 근데 그게 맞았어요. 역시 제 아내가 성견 지명이 있었어요. 몇 명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분 때는 비웃더라고요. 비웃더라고. 웃긴 웃는데 비웃었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면 대통령이 돼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하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일들을 잘 준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잘 되어서 마지막 임기가 마칠 때 잘했다고 박수 받는 인생이 되셔야죠.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돼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어때요?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도 내가 따라줄게. 따줬나요? 예, 따라줄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래도 다 하겠대.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잡은 물고기에는 떡밥을 주지 않는다. 이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가정의 본분을 잘 지키는 모습들이 중요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축복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진태현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너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얘기를 주변에서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그로 인하여서 예시야가 싹시 이제는 나게 되어지고 돌이 있는데 7 눈이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바로 유대 백성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가서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은혜의 족천장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도 은혜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몰라서 용서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순종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다짐도 하셔서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